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른 면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부부 중에도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울면 짜증을 내는 남편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칫 아내의 눈물이 자신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신의 무능력이 크게 느껴져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친정 아버지와 같아서, 그런가 하면 본가의 어머니와 같아서 자녀의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슴에 담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사랑하십니다. 언제 그러시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어떤 일이 너무 잘 돼서 이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에 찔림이 와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므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사랑하십니다.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을 사랑하십니다. 기쁠 때 부르는 찬송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또한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그 슬픔의 찬송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멍든 가슴을 친히 어루만지시면서 풀어주시고 그 웅어리를 없애주시는 분이 찬송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언제나 능력이 있어요. 슬플 때 부르는 찬송도 능력이 있고, 또한 기쁠 때 감사로 드리는 찬송도 능력이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감격의 찬송도 받으시고 슬픔 가운데 부르는 찬송도 들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험난한 인생 여정 광야길에 순례자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다듬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찬송을 참 자주 그리고 많이 부르셨는데요. 성대가 좋으셨어요. 섬기는 교회 이름이 천등감리교회였는데 천등가라고 하는 이 노래에 작사를 하시고 또 함께 모든 교우가 불렀으며 또 속회가도 만드셔서, 여러분 속회는 감리교회에서 구역을 속회라고 그래요. 속회가를 만드셔서 또 금요일 날마다 속회를 하게 되면 함께 그 찬송으로 부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어머니의 그 은사가 이렇게 유산처럼 왔기 때문에 또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방은 제 어머니의 방이었는데요. 한 안방에는 할머니가 늘 계시니 어머니는 이제 그 방을 개인적인 방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시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문을 작성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여하튼 그 방 밖에 있어도 이 찬송 소리가 그치지를 아니했어요. 때로는 제가 막내니까 뭐 항상 늘 곁에 있기를 바랬죠. 그런데 찬송을 부르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송 부르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또 제가 들어오면 저를 안고 그렇게 또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지요. 어머니에게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있으셨던 것이죠. 김포에서 태어나서 참 이 풍요로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중에 믿지 아니한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으니, 또한 그 마을 자체가 이 교회가 없었던 마을이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신앙으로 견디며 이 믿지 아니하는 시댁 식구들 전부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야 목사님을 청빙하여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일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울왕이 명령을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데리고 오라. 그때에 다윗이 선발이 되었죠. 16장 17절 18절 말씀 그 내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게 되니 그처럼 번뇌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우울감으로 가득 차 이 판별력이 흐려진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18절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깊게 배워 나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수금을 타는 사람들은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다 이처럼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선천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수금을 타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 것만도 한두 개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시고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남들이 부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 시가에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물론 수금을 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 다윗이 그 수많은 수금을 타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묵상의 요소인데요. 자, 거기에 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수금을 잘 탑니다. 이것은 곧 스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구나 연마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용감하다 그랬어요. 타고난 기질입니다. 셋째, 무용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워리어라고 그랬어요. 워리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무예와 용명이 뛰어난 무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도 훈련의 반복으로 인하여 용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구변이 있었고 그랬어요. 구변, 여러분 입구자를 이 말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fine looking ma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용모가 준수하였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신장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갑옷을 주었는데 너무나 커가지고 그게 땅에 질질 끌리게 되니까 아예 차라리 입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그의 키는 아담한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조건, 마지막에 등장하는 조건,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다섯 번째 조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이 되면 앞에 열거한 여러 가지 장점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이 뮤지컬 스킬, 좋은 훈련된 기술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며 스스로에게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감동, 감화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가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 악령이 떠나 번뇌가 그치고 상쾌해졌더라. 여러분, 누구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그 문화와 풍습과 신앙 속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기준이 있어요. 어떠한 자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가?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정직하고 선을 추구하며 겸손하고 성실한 자라, 그렇게 기준을 정하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선과 정직을 추구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15절 또한 17절에서 20절에서 그와 같은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성을 따라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선과 정직을 추구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자. 예,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기준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투유한 것이죠. 내가 나의 가진 어떤 능력과 얄팍한 지식과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 그런 거 말고, 내가 번 것이 남들보다 더 많아, 그런 거 말고,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어느 한순간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마는 연기와 같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 모습은 건강과 같아서, 여러분, 젊은 날에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자만합니까? 그러나 한번 사고가 나고 젊은 날에도 이 몸 안에 자라나는, 이 기생하는 이 세포들로 인하여 여러분, 내 몸이 아니었구나,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항상 선과 정직을 추구하고, 그러므로 밝은 정오의 이 빛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모습, 너무나 중요. 그런가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하고 성실한 자. 그죠?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같이 자기 PR 시대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뭐 문학의 밤 그러면 전부 다들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조명 담당할게, 뭐 나는 의자 날르는 일을 할게,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그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려고 안 시켜주면 삐져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만 낳아서, 둘만 낳아서 네가 최고야, 너보다 잘난 사람은 내게는 없어, 뭐 이와 같이. 우리 그 공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5명이 자는 거하고 1명이 자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어요?
편하기로 하면 혼자 자는 게 훨씬 낫지만, 그러나 5명이 잘 때 발치에서도 자고 자리가 좁아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기라고 하는 이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는 이 아시안 정서가 서구의 이 개인주의 중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만 그냥 다 받아들였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겸손마저 사라져버리고만, 그런가 하면 꾸준하고 성실한 게 더 나은 것인데 대박이 터져야 돼. 한순간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로또를 얼마나 사는지, 물론 그것이 사회로 기금이 돼서 쓰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100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실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성품, 평생 추구해야 할 성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러므로 받았다면 이제는 성화를 이루는 이 sanctification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할 이 모습,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시지만 깨뜨리기도 하시고 다듬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수금을 탈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악령이 두려워 떠납니다.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 그저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물러가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므로 음악 치료를 할 수 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요 훨씬 낫겠지요. 그러나 선결 조건이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럴 때 찬양도 능력 있고 음악도 소위 소울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깃든 그 혼이 담겨진 찬송으로 부르게 되니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응어리진 멍든 가슴이 치유함을 받았어. 찬송을 통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모습이 갖게 되는 것이니, 듣는 자에게까지도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찬송을 부르는 모습,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음악으로 연주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죠, 참으로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가 73편의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73편의 내용이 이래요. 광야에서 외로운 도망자로 있을 때, 누구도 아닌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는 아침에 부르는 찬송, 그리고 저녁에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에 부르는 찬송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만이 생사옥의 주관자가 되시니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원초적인 그 감사로 인하여 주 앞에 찬송을 부를 때 다시금 돌이키시는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찬송하시는 여러분에게 찬송의 능력으로 체험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